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고 있느냐?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빈들에 임하십니다.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전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여기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그들을 씻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죄를 씻어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큰 의미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민족들의 지난날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지난날의 죄악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죄사함, 이와 같은 해방을 맛보았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맛보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실,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날을 간절하게 바라고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죄사함의 날, 그들의 해방의 날, 자유의 날, 그들의 구원의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가운데 이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였는데, 바로 그들은 억압으로부터 피하여서 홍해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애굽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사람들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면서 그들은 그 홍해에서 나오는 경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해방과 자유를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전했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바로 이 죄사함의 회개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을 해방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이 요한이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들을 구원하게 해줄 메시아일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조금도 변화롭고 하지 않으면서 세례만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세리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그리고 군인은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변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선물해 주시기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것입니다. 회개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잎이 무성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 진정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변화,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진정한 변화의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형편을 바꾸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외식하는 가정한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